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7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우리 63절부터 7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그러면서 이제 65절에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제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자, 오늘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전도 소통입니다. 자,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도 65절에는 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리고 70절에는 요 가룟 유다가 요 마귀한테 붙잡혔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자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가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인간은 이제는 길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요. 그리고 죄인이요. 그리고 이제 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고 그 죄로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그런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우리 인간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좀 망각을 좀 잘하도록 뭐든지 빨리빨리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놨어요. 보고 들으면 이걸 기억해 줘야 되는데 빨리빨리 막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렸다가 또 보면은 생각나고 그렇게 해요. 또 들으면 생각나고 그리고 안 들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그냥 백지처럼 다 잃어버려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 잃어버려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 다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이제는 하나만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잃어버리는데 이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다.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다.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 더 내가 지금 있는 이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이 예수가 참 진리다. 이것까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잘 믿었구나. 왜냐하면 진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잘 나왔구나. 진리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하나 기억할 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느 상황에 있든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 받아놓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이 체질에 대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속이죠. 하나님이 이건 안 지켜주나? 하나님 이번에는 나에게 왜 이러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당연히 이 시대 서밋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참 진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뭐 교회도 갔다가 뭐 천주교도 갔고 또 뭐 다른 종교도 또 누가 와서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었구나. 예수가 진짜 참 진리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뭐 뭔 상관이냐 막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흔들려요.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러냐?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 하나가 붙어요. 예수를 믿는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나는 왜 이러냐?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예수도 부인하고 교회도 부인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왜 저러지? 그냥 한 번에 싹 갈아치우는 건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잘 안 되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을 죄인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잘못된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젠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언약으로 안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잡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딱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교회하고 예수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살면 돈은 벌 수 있어요. 실력을 쌓으면 경제는 따라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실력을 쌓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면 경제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자연적인 축복,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일반적인 축복은 내가 열심히 살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열심히 살면은 이런 잘못된 부분들 치유받아가면서 열심히 살면은 축복은 받게 돼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너무 바랄 수도 있어요. 이적을 바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급할 때는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버리세요. 받고 난 다음에 다 버리세요. 그거는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적과 이적은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기도하는데 서울대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1등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막 돈이 들어오고 돈이 생기고 장사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가. 아니 일을 잘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좀 그 분야에 어쩜 전문성을 가져야지 경제가 따라오는 거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는 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해서 축복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쏘고면 안 돼요.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경제적인 부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들은 빨리빨리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 들어간 것들이 이렇게 빨리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것들이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교인들을 망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왜 문제가 안 되냐면은 이제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실패를 못 시켜요. 왜 못 시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딱 들어와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될 게 뭐냐면 사람을 특히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잘 만나서 목사를 잘 만나서 그거는 이제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말이고 예수를 내가 진짜 잘 믿었구나. 왜냐하면 이 예수가 진리기 때문에요. 이 예수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목사하고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자꾸만 잘못된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자꾸만 끌어내리는 이 마귀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왜 끝나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요. 옮겼는데. 한 번 옮기면 다시 반복이 안 돼요. 다시 일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신 거 얘기죠.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보면은 보여요. 이제 우리가 이 눈이 좀 열리셔야 되는데 눈이 일단 열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눈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좀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을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님이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안에 성령으로 이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죠. 이제는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를 믿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너무 이렇게 높게 봐도 문제고 하나님을 또 너무 이렇게 내려서 이 친구처럼 생각해도 조금 희한하고 하여튼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하나님 하면은 좀 높이 계신 분, 좀 절대적인 부분에서 좀 무섭고 두려운 분. 그런데 또 하나님은 친구같이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상황을 좀 살피시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은 또 들으시고 그런 부분에 또 응답도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가장 편한 건 이제 아버지로 생각하면 참 편한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러면 아버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좀 멀리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수록 이제는 여러분의 과거가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과거가 딱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과거가 발판으로 딱 보입니다. 과거를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과거를 보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는 과거를 보면은 상처예요. 과거가 상처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나라 미투 운동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투 운동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 하잖아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거를 못 잊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발판으로 확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딱 보여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과거가 발판이고 이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딱 보여. 길도 딱 보여.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다 응답이고 오늘은 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확 바꿔야 되는데 어디서 바꿔야 되냐면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바꿔야 돼요. 이 뒤에 얘기를 듣고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옮겨졌다. 이걸 바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는 진짜 내가 잘 믿었구나. 내가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었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가 참 진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는 순간에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셨을까? 조금만 생각하는데 과거가 발판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 응답이고 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는 뭐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미래는 계속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이렇게 와 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확립이 되고 이 부분이 완전히 반석같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이 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말이 안 되죠.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일주일 내내 삶의 스케줄을 짜야죠. 교회를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꾸만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스케줄을 짜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 스케줄을 짤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걸 해야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해야죠. 그러면 이게 맞다면, 이게 진짜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를 바꿔야죠. 불신자가 만들어놓은,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틀과 운명, 요 팔자 운명에서 이제는 바꿔야죠. 이 삶을 바꿔야 돼요. 이 삶을 이제는 교회를 중심한 삶, 기도를 중심으로 한 삶, 전도를 중심으로 한 삶으로 바꿔야죠. 바꿔나가는데 우리가 확확 바꾸면 약간은 엇반응이 일어나죠. 확확 바꾸면. 그럼 좀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쟤는 교회에 미쳤다. 쟤는 예수에 미쳤다. 쟤 교회 가더니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이제 그런 얘기 듣지 않고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잘하면 돼요. 잘하고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왜 천천히 해도 되냐면 확 바꿔버리면은 잘못된 반응들이 막 일어나겠죠. 확 바꾸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그런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들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어때요? 생명이 자라나고 이 생명이 성장이 되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 큰 거예요, 그죠? 어느 날 보니까 자라나는 게 잘 안 보여요. 뭐 우리가 TV를 통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한 1년 동안 찍은 걸 그냥 한 번에 빨리빨리 돌리면 막 자라나는 게 보이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생명이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불신자들 눈에는 잘 안 보여. 내 눈에도 내가 성장하는 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이 안 된다고 해서 빨리빨리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적 베풀어 주시고 막 교회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커 가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10cm 크고 또 이틀 밤 자고 일어나면 10cm 크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냥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쭉쭉쭉 커 나가는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크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커 나가는 거거든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커가는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확 지나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늦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온 시간이 그 옛날에 봤을 때는 언제 올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신속하게 지나갔어요. 신속하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안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이 안 올 것 같은데 언제 오나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언제 축복받나 이러고 있는데 신속하게 옵니다. 금방 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 간증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그 축복 받으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었어요.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이 전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만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로 간증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속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축복합니다. 사단이 막 공격을 해서 사단이 여러분의 어떤 그 가문의 경제를 여러분 그 산업을 사단이 막 깨트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막 축복해주고 사단이 또 그냥 다 빼앗아가고 이게 너무 극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이상해졌어요. 교회도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한다는 얘기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해줘요? 또 우리 다락방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해줘요?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해준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해주냐고. 여러분 다 틀린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지구의 주인인데 돈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고 싶지 왜 하나님이 이 마귀 자녀한테 돈을 주겠어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됐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릇이 안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릇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릇을 키우면 되잖아요. 그릇을 키우면 됩니다. 근데 그 그릇도 내가 키우고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세요. 어느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기적을 행할 때도 있어요.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 막 그런 헷갈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데 관심 받지 말고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진리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고 내가 잡은 그리스도는 확실하다. 이것만 확실하게 딱 잡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이 되어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또 사단은 자꾸만 늦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제 뭐 다 늙었고 나는 이제 내가 무슨 기술을 배우냐 내가 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냐 이런 생각 자체가 자꾸만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신앙 속으로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지금 늦은 나이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 내가 이 부분 놓고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내가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헌금을 많이 해서 많이 축복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믿음이세요. 절대 계획을 붙고 여러분과 저는 절대 사명수로 됩니다. 절대 사명수로 이제는 없으니까 이제 생명 걸고 가겠다는 겁니다. 생명 걸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원하는 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보면 볼수록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좀 너무 미안하고 교회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올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만들어 나가야 돼요. 만들었는데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따라가도록.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거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특히 이제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우리 다락방이 이걸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교회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엄청난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이상의 큰 축복은 없는데 또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에서도 성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서 떠나서 하나님이 경배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성공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될 줄 믿습니다.